일제치하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시대적인 슬픔, 시대적인 아픔, 어떤 좌절, 무기력,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 소설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술 권하는 겁니다. 정신으로 말똥말똥하게 살아가려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술을 권하면서 잊어버리자. 시대적인 슬픔, 고통을 담고 있는 소설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일제치하입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억압이 심합니까? 일제치하하고는 상당히 다른 자유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술 권하는 사회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더 나아가서 술 권하는 사회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죄 권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 권하는 사회. 모든 인간의 행위와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언어 행위들, 모든 행동들, 모든 모습들을 다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 권하는 사회. 죄 권하는 이런 실상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완전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죄가 득실거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알쏭달쏭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런 알쏭달쏭한 신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연약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서커스 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의 남자라는 것을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광대가 외줄에서 딸랑딸랑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 크리스찬들, 연약한 크리스찬들, 알쏭달쏭 크리스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도 없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도 없지, 그러나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간직하고 있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줄타기를 하면서 서커스 고개를 하고 있는 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옛 선교사들이 그들은 서양식 화장실에서 열심히 좋게 볼일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곳에 왔을 때는 그런 좋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란무통을 갖다 땅에 묻어놓고 사격에 딱딱 잘라서 2개만 딱 걸쳐놓고 그 위에 앉아서 볼일을 봤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정말 가장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야 적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일을 볼 수 있었는데 커다란 덩치가 큰 서양인들이 그 도란무통 위에 있는 사격기짝 위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서커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조금만 갸우뚱거리면 그대로 빠져서 나 살려줘 이런 실제적인 실화들이 역사적인 그런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난 빛이야 소금이야 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도나보통 위에 있는 사각위짝 위에 서 있는 선교사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흔들흔들거리다가 굳건히 버텨야지 열심히 결단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갸우뚱해서 그 오물통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입니다.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연약한 크리스찬들 중에, 알쏭달쏭한 크리스찬들 중에
서툰 크리스찬 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캐물어 보리면 의외로 독특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유혹이 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크리스찬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은연중에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나 그딴 거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지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진짜 압니다. 창조주로서의 신인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교회는 안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토커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녀서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저런 놈이 구원받는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간다. 그런 심정들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긴 믿어도 교회는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들, 내가 교회 다니고 싶고 정성껏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크리스찬이면서도 나에게 사기를 친, 나를 협박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예측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소자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초신자를 뜻합니다.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막 구원을 얻은 자를 뜻합니다. 약한 자, 순수한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자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온전하게 믿어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의외로 같은 크리스찬에 의해서 실족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 중에 하나를, 각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익명의 크리스찬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면,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시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맷돌이라는 것은 옛날에 콩이나 갈 때 쓰는 요따만한 맷돌, 이걸 머릿속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맷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그걸 들어봤을 때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품은 이 맷돌일 거야.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조그만 맷돌을 본 사람이라면, 그런 어린이라면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도 어린 시절에 그 맷돌을 보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 맷돌일 것이야 라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재 맷돌이라는 것은 그런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소가 빙그르 돌 수 있는, 소가 돌릴 만한 엄청나게 큰 맷돌을 뜻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져도 그대로 죽는 건데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구원과 멀어지게 하면 이런 엄청난 대가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말아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구원 얻지 못하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구원이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게 하고 방해한다면 어찌합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재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먹칠한 하나님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린 크리스찬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청년부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가끔씩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오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먼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실망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어렴풋이 내가 들었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오,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신 하나님이시오, 치유를 해주신 하나님이시오,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먹칠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내가 여기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진리가 인가벼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라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간디시여,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했을 때 이 간디는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화주의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칙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간디가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조금의 마음이 있었을 때 영국인 친구 선교사가 이 간디를 초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인도 사람이긴 인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시오 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신이란 존재, 저 성경에 제시된 그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란 존재가 어떤 분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 문턱에 들어섰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유색인종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원칙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길당해서 문전박대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했을 때 그 간디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의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구나, 나를 문전박대를 하다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은 안 한다, 평생 내가 교회를 가나 보다. 그때 그 절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평생을 교회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은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 하나님께로 왔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절에 보면 더욱더 극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좀 보세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실족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습들이 세상에는 특실특실거리다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행위들이 세상에서는 특실특실거리고 있다. 그런 세상은 지금 화가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해하는 일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도다, 자체가 지옥이다.
영원한 불로 떨어지고 있구나, 파멸에 이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혹시나 존경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부러워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재앙의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악의 유혹이 있게 마련이지만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에게 신앙적인 타격을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나를 통해서 죄에게 뒤집어쓰고 나에게 죄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변명은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핑계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죄를 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도구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임명됐다고 그랬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소금은 조그만 양으로도 엄청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양으로도 모든 것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양으로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양으로도 순결하게 정화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죄를 많이 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에게 그 무지막지한 무기를 줬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는데, 그런 능력을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다니 말이 안 된단다. 핑계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불구자나 들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섬뜩섬뜩한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충 넘어갑니다. 달콤한 메시지만 마음에 가다듬고 담아두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은 제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핵심을 찝어서 내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뭔 뜻입니까?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갖다 범죄케 합니다. 내 발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손과 발을 자를 정도의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죽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여기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결단을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태해진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중에 풍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 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팔이 막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을 갖다 잘라버렸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팔을 갖다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잘라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실족의 원인들을 제거할 때 너무나 아픈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갖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면 정말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의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스타트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첫 단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형상을 그 마음속에 갖게 시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엉뚱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너희들 실족해 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을 갖다가 구원과 멀어지게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초창기에 누가 온전하게 나에게 신앙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온전한 예수님의 상을 알려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상을 알려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군사로서, 십자병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누군가가 엉뚱하게 나한테 신앙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내 인생이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거기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날 처음에 이단으로 이끌어온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왔을 때 엉뚱한 곳에 갔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을 받게 되고 엉뚱한 쪽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직장도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배우고 싶었는데 처음에 나를 이끌고 간 사람이 날 이 모양 이 꼴으로 망쳐놨습니다. 내 인생 어떡합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온전한 교회에서, 온전한 공동체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배우시고 온전한 예수님을 배우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런 말씀들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심적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 순간 죽기로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실족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정말 죽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구하는 기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구를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짝 서 있었을 때 언제 공이 날라온지 모릅니다. 공이 이쪽으로 막 튀어나가다가 뒤통수로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가랑이 사이로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세문돼서 공이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언제 공이 날아와서 내 눈탱이를 맞힐지 뒤통수를 맞힐지 모릅니다. 인생 살아갈 때 피구하는 기분으로, 피구하는 심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새들이 내 머리에 오물을 떨어뜨릴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여기서는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오물을 떨어뜨린 경우가 드물지만 저쪽 금강하구에 가보면 엄청나게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새 탐험이라고 해서 그쪽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금강하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오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런 안경 같은데, 머리 같은데 계속 맞는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새의 오물에 범벅이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지금은 신앙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 할애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신 차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방심했을 때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물귀신 작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인의 구원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지 않으면 될 것인데 왜 우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알쏭달쏭한 신앙인까지 잡아당겨서 물귀신 작전으로 그들까지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까?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빠지지도 마시고 세상에 빠지도록 유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광산촌에 가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그 광산촌에는 노새들이 그 깊은 탄광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노새들이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굴 속을 들어가서 노새가 열심히 석탄을 끌어내리고 하는데 6일 동안은 그 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하루는 바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들풀을 뜯어먹으면서 논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탄광촌 상당히 우습군요. 노새가 뭐 말을 합니까? 뭐가 아픈 게 있습니까?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하루는 이렇게 놀게 하는 겁니까? 왜 들풀을 뜯어먹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 노새를 갖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굴 속에서만 일만 시키면은 어느 순간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흑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눈이 멀게 되고 결국 미치광이가 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만이라도 빛을 보게 한다면, 들풀을 뜯어먹게 한다면 그 가운데 힘이 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는 것이 막아지기 때문에 다시 6일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은 탄광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하루는 나와서 빛을 보면서 이 들풀을 뜯어먹게 한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족당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빛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매주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새가 들풀을 뜯어먹듯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사회, 죄를 권하는 사회 속에서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강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난 힘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보려고 합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라도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사에 가고 매 순간 결단,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칭찬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여, 이런 말씀이 정말 나에게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실족당하지도 말고 실족해 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진정 인생의 승자로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이 시간 간절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 죄고내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온통 죄투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서커스를 하는 기분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귀뚱귀뚱거리다가 오물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